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높으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아가페 사랑을 덮어주셨나이다. 이 큰 사랑을 복중에서 택한 야곱의 축복을 저희들이 다 충당을 못합니다. 이 아침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측량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몸이 썩어서 흙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며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강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시밭이 우리를 괴롭히고 원수 마귀 붉은 용이 우리를 상킬려고 입을 벌려도 들어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 저 시온산을 향하여 돌진하는 순교 성도들 동모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0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자, 우리가 하는 것은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두 번째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이 세 번 잡혀가는데 첫 번째는 여호야김 만 4년 606년이고 두 번째는 598년인데 에스겔 단체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잡혀가는 단체가 시드기야 587년 잡혀갑니다. 근데 에스겔이가 잡혀온 지가 25년, 그렇게 연대 계산하면 574년쯤 되지요. 근데 40장부터는요, 48장까지 성전을 측량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 성전, 그게 순금등대 첫대교회를 암시를 하고 묵시를 줍니다. 근데 교회가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의 성전은 뭐 돌단을 쌓든지 뭐 나무 밑에 가든지 집을 짓든지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렇잖아요. 산에 가도 산 제사 드린 장소가 있죠. 높은 바위 밑에나 거기 제물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불신자들도 제물이 필요하죠. 마귀는요 또 돼지를 좋아해서 꼭 돼지도요 뒷다리가 아니고 앞에 있는 대가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마귀가. 그쵸? 불신자들 고사 지낼 때 무슨 고기로 제사 지내요? 그 돼지는 참 불쌍해. 살았을 때도 구정물 먹고 죽어서 대가리 잘려가서 제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돼지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깨끗한 짐승을 좋아하지, 풀 먹는 짐승, 그 구정물 똥 먹는 돼지는 싫어해요. 그래서 제단과 제물은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게 에스겔 시대가 구약 시대요, 신약 시대요? 구약 시대지. 그 구약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 앞으로 다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이제 나무를 잘라다가 돌을 깨다가 금을 입히고 잣대를 재서 척수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 촛대교회, 피로 사는 교회, 또 개인 마음의 성전.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님께서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이 꽉 찬 교회예요. 우상이 꽉 찬 나라가 고린도 나라인데, 그 바울이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에 섬기던 우상 숭배를 했는데 거기 젖었어요. 생각과 사상이. 근데 예수를 믿고도 자꾸 우상 제사에 가는 거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그것이 나와서 따로 있어야만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보시면요. 자, 여기 10절 보지 말고 그 위에 10절부터 봅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이제 집 짓는 거죠. 성전 짓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겠죠? 이 예배당 터는 예배당 기지, 이 지대 터는 예수님이 터다. 그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집을 짓는 재료는 많잖아요. 그렇죠? 재료. 터는 예수 터인데 위에다가 제일 비싼 게 뭐겠어요? 금이지. 금으로, 금이 지금 한 돈 쪽에 18만원 갔는데, 금으로 예배당 지으려고 하면 억수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푸로 짓는 거는 뭐 자동차 한 더 차면 사오면 지푸로 엮어서 연계로 기둥 세우고 집 짓지요. 거기 몽골에 가면 운막집 있잖아요. 그쵸? 천막집, 이사 갈 때도 싣고 또 치고, 양떼 따라서 그 사람들 방법이, 집 짓는 방법이, 그래,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어떤 집을 지을까, 이제 두 가지로 여기서 교훈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뭐요? 힘.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짓느냐, 아니면 졸다가 집을 짓느냐, 아니면 오다 가다가 운막같이 집을 짓느냐, 다 교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딴 걸 다 버리고 죽어도 예수다 하고 예수께 다 바친 사람도 순교자요.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손양호 목사 아들도 둘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고등학생이 예수 자랑하다가 학교에서 친구 뺄갱이한테 총 맞아 죽었어. 동윤이 동신이가 여수 반란 사건 때, 그때 6.25 나기 전인데, 그래서 지방 뺄갱이가 지방에 간첩이 많아가지고 예수쟁이를 죽이는 거요. 근데 손 목사도 그 문둥이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6.25 때 뺄갱이가 와가지고 손동무 나오시라고 기도하는데 불려 나와서 따발총으로 얻어맞고 여수 순천 글로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맞아 죽었대. 그래서 아버지도 순교하고 아들 둘도 순교하고 한 가정에서 왕권이 3개가 나왔어요. 그 집은 금으로 집을 짓는 거야. 생명 금보다 향한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금보다, 세상 금보다 더 귀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왕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게 불탑니다.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는데, 그 어떤 집이 불 안 탈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이 지나갔는데 안 탄 것이 뭘까요?
금이겠지. 금. 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거 영혼구원을 가르쳐요. 영혼구원도 받고 또 면류관도 쓰고 또 주님 앞에 칭찬 상급을 받는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고 상이 없는 사람, 면류관이 없는 사람, 그 지푸를 집으는 사람, 나무로 지었든지 또 16절에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지어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왜 성전이 됐어요? 아담이 선악과 목적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아담 몸에서 태어난 아담의 피를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 찾아오셨어. 어떻게? 독생자 피로 오순절 성령이 인을 쳐서 그래서 예수 인정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네? 알고 계시죠? 그 우리 몸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은 깨끗해야 되지 성전에 개똥 싸면 안 되잖아. 응? 성전에 들어서 개가 똥 싸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성전을 집을 문을 다 닫아놓고 개 못 들어오게 돼지도 못 들어오게 뱀도 못 들어오게 성전을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박서방이? 김서방이? 내가 해야 되지.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인데 내가 내 생활, 내 마음을 잘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기라요. 왜요? 이미 마귀 도둑놈이 벽골 속에 딱 들어서 백혈기 때문에 자꾸 말썽을 부리고 괴롭히고 갈등이 생기고 이거 선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선교하다 쓰러져 죽으면 나면 서운해잖아 이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응? 그 마귀는 의심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하는데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든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는 천연하는데 나는 막 이천하면 안 되겠나. 마귀가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게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귀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도 마귀가 와서 먹겠어요. 사탄아 나 아버지 일하러 왔어. 내가 너 잡으러 왔다. 나보고 자꾸 돌멩이 떡 만들어 먹으러 미혹시키지 마. 저자 가거라. 가. 내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라니까. 그런 마귀가 갔어요. 근데 끝까지 간 게 아니고 나중에는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더라고요. 그게 예수가 왕되는 길이라요. 마귀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마귀가 있어도 우리가 이기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심부름꾼이 되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령이 너무 세미하게 우리한테 오실 때에 막 힘이 세게 막 삼손같이 역사하면요 좋은데 성령이 우리한테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게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강풍 속에 태풍 속이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잘 모르게. 왜요? 성신이 겸손하잖아. 응?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자꾸 우상숭배하고 협상하고 KNCC 따부시시하고 붉은 용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은 그 몸은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이 뭡니까? 응? 거룩은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니까 마귀 세상하고는 손을 못 잡는다. 갈라진다. 따로 한다. 따로. 같이 못 산다. 못 살지요? 그래서 절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조상 제사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왜?
마귀는 안 생긴다. 마귀는 쫓아낸다. 그 다음에 6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6장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몸은 좀 아프고 부자요스럽고 피곤하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씻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 중생받았다. 중생에 씻었다. 중생은 무겁게 납다는 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다. 또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가 뭡니까? 가지다. 예수님 포도나무에 같이 붙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론적이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상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세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상에서 신사참배하자, 무슨 국가의식으로 국기에 대하여 경의하자 하면 우리 못한다.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 그리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자, 음행이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줍니다. 구약 시대의 음행은 행위적으로, 육체적으로 음행했다. 마음으로는 별 생각 다 가졌어도요, 육체만 철사슬 묶어놓고 방 안에 가다 놓으면 죄 안 짓습니다. 방 안에 철사슬로 손발 묶어놨는데 밖에 안 나갔는데 율법이 와서 너 죄 졌냐 안 졌냐? 내 손발 안 묶어놨잖냐? 이 사람 죄 안 졌다. 그렇게 안 잡아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는 네 마음으로 세상 사랑했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 품었냐? 여자도 남자를 사랑했냐? 예,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너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법이 더 세밀합니까? 어느 법이 더 무섭습니까? 은혜의 법이 무섭다. 그게 예를 들면은 율법은 그물이 크다네, 동태 잡는 그물이라, 큰 고기 잡는 그물, 방어 잡는 그물, 구멍이 뻥뻥뻥 뚫혀서 그러니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거 빠져나가지. 그물
저 인천 바다 가서 그물한테 물어보세요. 그물집에 가서 이 집에 그물 종류가 몇 개가 있는가? 예? 뭐 싹거리 그물도 있고 뭐 무슨 그물 그물 기름 나한테서 몰라. 안 배워서 모르고 나 고구제가 아니네 모르고. 근데 율법의 그물은 구멍이 크니까요. 작은 재는 작은 고기는 미러치, 동태, 동태는 안 되겠고 꽁치, 칼치, 또 꼬꼬레미, 저 양미리 그런 걸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멍이 크니까. 그런데 은혜 시대의 마태복음 그물은 너무 구멍이 작아서 실미러치, 반찬할 때 미러치 장기 있죠. 그게 그래도 5마리, 한 마리야. 그래, 젓가락 가지면 10마리씩 옆에 있는 거야. 그런 미러치 반찬 해 먹어 잘 써봤어요? 그것도 한 마리 묶여진 거야. 그 골고 뭘 잡았어요? 그물로 잡았어. 그런 그물로 잡으면은 얼마나 힘이 들어. 그렇게 막 큰 배로 막 끌어 들어가지고 이제 잡는데, 새우도 그렇게 잡아. 근데 예수님의 그물은 그렇게 쫀쫀해서 예수님 오면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잡히기 때문에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너희들이 성신받은 하나님의 몸이 성전인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숭배하고 나가서 막 죄도 짓고 간음도 하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을 보니까요, 삼일교회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삼일교회 교인들 앞에 해놓고 이제 나 삼일교회 담임 목사는 여성도 하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목사를 사직을 합니다. 이렇게 사표를 썼어요. 그 서울 장안의 목사님들은 간음을 안 하느냐? 다 합니다. 뭘로? 마음으로. 행동이 아니야. 마음으로 벌써 저 사람 예쁘다 하면 벌써 간음했다 했어요. 그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이 십계명의 죄를 해결하느냐?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 누가 해주느냐? 그래서 우리 형님이 계셔서 형님이 동생을 살려줘야 그게 기독교 구원로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전은 표면적인 성전은 구약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이면적인 성전은 로마서 2장 18절에 내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팔복산에서 무엇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엇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심령이 뭐요? 마음이지. 심자가 마음 심자니까 신령한 영자 마음.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마음속 아무것도 없다. 뭐 정력도 없고 탐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 있느냐? 없어요. 선악가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마음이 부자가 꽉 찼어. 뭐 모든 것이 꽉 차서 차고 넘쳐 지금. 차고 넘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욕설이라. 막 저주하고 악담하고 싸우고. 그런데 마음이 텅 빈 사람은 나올 게 없어. 그게 뭐가 남아? 감사만 나와. 감사합니다. 막 두드려 패도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 모레 오늘 저녁 금요일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시범을 보일게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암대무장이 됐는지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앞에 내가지고 내가 시험할 테니까 그래야 시험을 해보면 이 사람이 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기대하세요. 오늘 저녁을 기대하세요. 근데 심령이 가라만 보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의인을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이야. 성령님도 오가시고, 로마서 3장에. 그 어떻게 그러면은,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없는데 구원을 주냐.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가시면 되잖아. 예수님이 가난한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가셨는데 그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죄라는 놈이 녹아 빠지잖아.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차도요,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삼위교 목사님 원죄 때문에 어떤 그 교회 아마 미스 코리아 같은가 봐. 미스 코리아가 그래가지고 자꾸 설거지가 그만 쳐다봤던가 봐. 그쪽만 가지고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안 되겠네, 목사 못하겠네, 사표 썼단 말이야. 그 목사는 또 만나면 내가 풀어주면 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새 일만 들어가면은 그님이 음란히 사가 빠지면은 목사님 못 구원 받게 걱정 말라고. 응? 그 목사 우리 인터넷 보면 좋겠는데 안 볼 기라도. 응? 네? 그 제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원자가 왔다니까요. 땅에 구원자가 없어요. 와서 뭐 하느냐? 그래서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죄짐.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랬죠? 무슨 돈짐 맡은 우리 예수요. 죄짐 맡은 우리 예수요. 죄짐 맡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는데, 7절에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게 원죄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간절히 하는데, 금식하는데 마음속에 뼈골속에 박힌 죄악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따라서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이 어디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야 나와요. 두 가지다. 밥은 들어가고 말은 나오고. 근데 들어가는 것은 안 더럽대, 예수님이. 나오는 게 더럽대. 근데 율법에서는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손을 씻고 떡을 먹고 음식을 먹어요. 근데 나오는 거는 유대인들이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당하는 거야. 여기 와보니까 기가 차는 게라. 순서가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는 개똥도 허리 아픈데 먹습니다, 약으로. 화장실 똥도요, 이런 사이다 병에다가 구멍에다가 지름을 집에다 지피나 꼭 막아가지고 실을 묶어서 화장실 던져놓으면요, 한 3년만 있으면요, 화장실 삭으면은 노란 물이 그 속으로 병에 들어가요. 그거 건져가지고 허리 아픈데 그게 신토불이 약입니다. 시골 가면 그걸 많이 먹습니다. 일꾼들이 일하다 허리 다치면 그거 먹습니다. 그게 약이 특효약이에요. 근데 엄청 냄새가 독한데요. 그거 먹을 때 콧구멍 막고 그래서 꿀때 사귀고 마늘 막 씹어 먹고 그래서 그 약으로 먹어요.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나오는 게 더럽히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까지만. 그 말 했거든요. 보세요.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이 그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예수님 심판본이
대제사장 장로 유대인들은 소경들이야. 소경이 뭐가 소경이요? 안 보인다. 성경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사 29장에 입으로는 주야 주야 하는데 마음속에는 독사독이다. 응? 그래서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참 베드로 성질이 급하죠. 예수님 어려운데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날까지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도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따라합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밥 먹으면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가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차. 알았죠? 그게 마음이 더럽다고 말이죠. 들어가는 건 괜찮다. 뭘 먹어라. 괜찮아. 나오는 것이 너를 죽인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악담하고 하지요. 그게요. 내가 죽는 거요. 남을 죽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심령이 강하다는 건 뭐냐.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누구든지 보면은 사랑스럽고 미운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냐? 우리 교회도 있을까요? 없어요? 금날 설교 잘못했는데 보따리 싸야 되겠네. 응? 아니 40년 설교해도 그래 마음속에 그래 심령이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은 내가 농사 잘못 짓을게 난 딴 데로 가야 되지 그? 아니요? 아닙니까? 농사 지은 사람은 열매 맺고 소출 얻으려고 농사 짓지 그래 만나 죽적이 거둬들이면 농사 짓어 못합니까? 예? 하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이나게 농사를 잘못 지은 거야. 왜? 그래서 마지막 농사가 세일 농사를 지어야 돼. 세일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미운 마음도 시기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싹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마귀는요. 때는 났다 마귀의 때 이하고 왔거든. 우리 세일 잡아먹으려고. 그래 세계의 마귀가 붉은 용이 공중의 용이 셈의 장막을 택해놓으니까 셈의 장막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동방땅 끝에서 용대가리 잡는 100마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재단에 진을 친 거야. 이거는 새벽기도 할 때는 설교하지 딴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이나 보통 사람 많으면요 용이 왔어요. 용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 그거 보면 벌써 눈치 반섬 알아. 저거 용이다. 응?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요? 용하고 집에도 용새끼 있어요. 우리 집엔 대장용이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 가면 내가 또 호장나.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결혼 생활 50년이에요 지금. 응?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팔자가 왜 그래요? 니는 나 최고 스르따베 사메이라 살 수 없다 미안하다. 그만 좀 합시다. 그런 줄 아시고 내 사정을 좀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18절에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영적 신령한 설교를 가르쳤었단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 40장의 성전 측량이 나오고 바벨론 잡혀가고 이제 앞으로 돌아오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잘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나무떼기 잘라다가 백향목 잘라다가 금사다가 집 짓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가 받아먹는 거요. 말씀집을 짓는 거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구약시대에 창세기 5장 21절 보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제일 세상에 오래 산 사람 969세인데 아담의 후손인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응? 그러면 65세에 아들 놓고 하나님하고 30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 나이 그때 몇 살이요? 365세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만히 만나보니까 참 사람이 착해.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혼자 살기가 심심하니까 이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어. 그래서 365세에 데려갔어. 누구를? 에녹이가 65세에 무두셀라를 아들 낳았어. 아들 놔두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갔어. 왜? 하나님이 데려갔어. 몇 년을 하나님 섬겼다고? 300년을. 하나님과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 집에 갔어. 이 육체를 가지고 누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더 있질 않아요. 그게 뭘 가르치느냐? 너희들도 구약을 거울로 보고 하나님 집에 오려면은 에녹같이 살아달라. 뻔때를 보인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불병거 타고 갔어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분도 하나님 말씀에 죽는 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야 갈매산에 가서 850 목잘로 그 준비를 가부 집에 가서 3년을 했어. 그 가부가 이름이 이스라엘 가부가 아니고 저 이방의 사렙당 가부 집에 가서 3년을 얹혀서 밀가루 호떡 얻어먹고 살았어. 응? 근데 그 가부가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가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살아. 몇 년을? 3년을. 그런데 마음이 철통 같은 마음이 돼서 남자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고 남자가 막 나무떼기 같다 그래 보였을까요? 같이 떡 먹을 때는 또 그 남자 참 잘생겼다.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부한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면은 그 가부는 송장이지. 근데 아담의 후손인데 선악과 먹었는데 악이 있잖아요. 그 자꾸 마음으로 짝사랑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엘리야가 3년 사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 그게 여자가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어머, 내가 저 남자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때려서 내 독자가 죽었네. 그렇게 때를 쓰는 거야.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 성격은 없어요. 내가 생각할 것 같아. 내 아들 죽었으니 당신이 살려내. 무조건 살려내지. 그래서 살려줬죠. 그때 여자 말이 뭐요?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맞다. 그랬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세벨의 거리선지에 850 아세라 바신 450명을 칼멜산에서 목을 잘라서 기송강에다가 다 떠내려 보냈어. 그게 이 거리선지 이세벨이가 자기가 길렀던 850명 쫄병들이 엘리야칼이 죽었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야, 엘리야 잡아와. 그래 엘리야가 도망을 쳐 지금. 그런 권세 있는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권세가 안 나가는 얘기라. 그래서 도망을 시켜 나이도 많고 하루길을 그 더운 태양 빛에서 걸어가는데 그 사막에서 이제 하나님 산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가니까 막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나무도 없어요. 그 노덴나무란 것은 가시나무인데 아주 나지막해 우리나라의 탱지나무 같아.
그게 뭐 그늘이 되겠어요? 그래도 그게 그늘을 갖고 그 속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쪼그리게 피곤하게 잠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큰일 났어. 내 종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왔어. 야, 너 목마르고 배고프지? 야, 빨리 물 마시고 떡 먹고 은신나니? 물도 한 번 먹고 떡 한 번 먹고 해서 먹였어. 먹어놓게 사람이 피곤할 때는 먹으면요 금방 잠이 와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도 밥 많이 먹으면 오후 시간에 잠 온다니까 밥 조금씩 먹고 잠자는 사람은. 그래서 에리야가 잠이 오니까 하나님이 또 왔어. 야, 또 먹어. 길을 멀리 가야 되니까 또 먹어.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호레산 가서 하늘로 데려갔어요. 그 구약시대 2명이 갔어요. 근데 신약에 또 2분 또 가야 돼. 우리 예수님이 갔죠? 사도행전 1장 11절 구름타 갔다니까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 비밀로 간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갔다니까요. 그 다음 계시록 11장에 우리가 갈 차례요. 근데 하늘로 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요. 난 하늘 갔으면 좋겠다. 막 성경대로, 막 성경이 그러니까 막 갈 걸 믿는다. 막 구약도 2분 갔고, 신약도 한 번 갔고, 우리 차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13살 가려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없어야 돼. 만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어. 천국이 저희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저 팔복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 땅에. 그래서 다 죽었어. 신약시대에. 예수 빼놓고는. 왜?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탐심이 있었어. 그래서 계시록에 들어가면은 고놈이 싹 녹아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올라가는 거야.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문제는 아담이 문제지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왕창 무너졌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무너진 아담의 집을 다시 세워야 안 되겠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 자료를 줬어요. 주님 필요한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면은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몇 장 몇 절? 1장 3절, 1장 7절, 22장 6절, 15절, 18절, 19절. 나 예수는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다. 읽어봐. 이 책의 예언을 가감하면은 그 짱이다. 네? 근데 오늘 기독교는 이 책의 예언을 듣지도 못했고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고 해석도 모르겠고 흰말이 막인지 예수인지 조영기 목사는 흰말은 막이요 100만은 예수요. 그 84만 교인들이 무슨 말을 믿어야 돼? 마귀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응? 흰말을 믿어야 돼? 100만을 믿어야 돼? 진짜 헷갈리네. 응? 한 사람도 문제인데 84만 명을 앉혀놓고 흰말은 마귀다 100만은 예수다 하면은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으면 죽는데 지금 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헛소리가 사람이요 처음에는 미쳐도요 약간 드문데 설미치면요 100% 다 미쳐서요 이제 알라도 신이다 예수도 신이다 불교도 그러다 이제 완전히 미친 거야. 응? 그러면 조영기 목사 동영상 보고 싶은 사람은요 내 방에 와요. 내가 보여줄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절대로 예수밖에 구원이 있단 말 없단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거만 듣고 인터넷 보면요 진짜 거짓선지 맞네. 앞뒤가 다르네. 응? 보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조영기 목사의 불교 강연 그 글씨를 쓰세요. 네이버에나 어디가 치면요. 조영사 쭉 나오거든. 거기 동영상이 떠요. 거기 동영상 딱 클릭하면은 거기서 조영기 목사 말이 나가요. 전에서 보고 내가 아침에 내가 물어볼게요. 오늘 갖고 보세요. 보고 봐요. 조영기 목사가 나와서 설교할 때 앞에 그 말해요. 절대로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했지 없다 소리 안 했다는 게라요. 근데 동아일보는 분명히 불교도 기독교도 똑같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럼 조영기가 두 사람입니까? 불교관 조영기 따로 있고 여의도 승모군 조영기 따로 있습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 하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때가 영적으로 지금 청강세 시대가 와서 아까 마태 15장 봤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오면 마귀도 역사하는 거.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이 말할 때 소경이라 그랬죠? 저들은 소경이다. 지금도
이사야 40장 18절에 새 일을 고할 때는 내 종들이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응? 너무 할 말이 많고. 자, 그러면은 40장 가서요. 응? 벌써 설교 마칠 시간 다 됐네. 40장 그래도 한 7분 남았는데, 자, 40장 2절에 보세요. 자,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무너졌잖아요. 14년. 그렇게 이제 3번 무너지는데, 착착착 무너지는데, 무너진 후 14년이 됐으니까 그것도 573년인데, 정월 10일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려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극히 높은 산이 시온산이요. 모리아산인데 앞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70년 되면은 내가 스룹바벨을 보내가지고 성전 짓는다. 근데 그때는 포면적이잖아요. 오늘은 이면적으로 대한민국의 74년도 구의사 재단을 내가 짓는다는 것을 여기 암시하는 것이 학개서가라서란 말이죠. 자,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재림 예수님이요. 예수님 모양을 사도 요한이 봤지요.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 놓으시면 불기둥 같고 막 얼굴에 빛이 나고요. 그래서 동방의 영광인데 다니엘 10장에도 다니엘 뜻을 해줬어요.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예수님이 다른 줄을 가졌죠. 아모스 7장 7절에 3줄이요. 3배 알아요? 대마초가 3이요, 3. 대마라는 것은요, 우리 시골도 막 삼을 이렇게 길러서, 솥에 쪄서, 껍데기를 벗겨서, 올을 내가지고, 3대를 만들어요. 씨를 해가지고. 거기 열매가 맺힌 것이 그 대마초 열매야. 그거 먹고요. 하면요. 사람이요. 흥분이 돼요. 그 대마초 잎퍼리를 말려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요. 그게요. 사람이 마약인데요. 우린 몰랐지. 시골 살 때 뭐가 뭔지 안 해봤으니까. 그 어떤 머슴들이 자꾸 그 잎퍼리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왜 그래?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기라. 근데 요즘 그게 대마초, 그게 되게 대마초요. 그 대마초에 마침하면요, 돈이요, 몇천만 원 가. 네. 이걸 팔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비밀로 팔고 사고 하거든요. 양귀비에서는 앞에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대마초에는 대마초 마약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 육체를 흥분시키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 많이 먹으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줄이라는 것은요, 대마초 삼으로 꼰 줄을 3줄이라 해. 지프로 꼬면 뭐요? 새끼줄, 응? 녹건, 응? 그 3건. 그래서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그럼 예수님이 에스겔을 불렀어. 근데 에스겔을 안 가고 인자를 갑니까? 니도 바로 나다. 내가 니고 니가 나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인자께서 가라사대 인자를 했죠.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드자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 아들로 봤다. 누구야? 다윗의 자손으로. 예?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더 낮아지셨다. 빌립보 2장 보니 엄청 낮아지셨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보다 더 낮아지셨다. 왜? 여러분, 우리를 얻고 가려면요, 할머니가 손자 업을 때 할머니가 손자야 업해라 하면 손자가 할머니 등에 못 올라가. 높아서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자를 업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높으신 분인데 우리 보고 야 내 덩어리
매달려라 하면 우리가 매달릴 수 없어 높아서 그 예수님이 앉아서 낮아져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이 앞으로가 방금 보여요. 이게 낮아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등골이 딱지면 일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견인 구원이에요. 견인. 그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코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완전 구원이요. 예정 구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내가 바로 너야. 그렇게 네 이름은 인자야. 나는 3줄 잡았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심판하라고 다림줄을 줬잖아. 그 아모스 몇 장에 있어요. 네? 아니 학생이 선생님 물으면 답을 해야 되지. 다림줄 예수님이 다림줄 잡았는데 아모스 몇 장? 어제 7장 7절 8절 9절 그 다림줄 주님이 가지고 어느 성소에다가 다림줄 친대요? 이삭의 산당 이삭의 산당 그게 사마리아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께 준 심판의 아모스서를 사마리아에 누구를 통해 보내느냐? 본 사람 누군데? 아모스가 봤잖아. 그게 네가 가서 내가 보여준 거 네가 가서 아마사한테 가서 다 말해. 알았어요. 그래 말하니까 아마사가 듣기 싫어. 네 말 안 들어. 그런 말 필요 없어. 우리는 지금 우상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그런 말 너희 집에 유다 땅에 가 사고 거기서 떡 먹고 가 쫓겨났다니까요. 근데 아모스가 농사 지은 사람인데 좀 무식하잖아. 그게 무식이 용감해. 그래서 하나님 하라 한 대로 다 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 했어 듣든지 안 듣든지 다 하고 그래서 그 말대로 아모스 8장에 여름실가가 썩듯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3번 썩었다니까요. 확실하지요?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또 영이기 때문에 오면 사람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에스겔을 대신 보내면서 당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에스겔아 네 이름은 에스겔이지? 예. 근데 오늘부터 네가 인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죄인들 만나면 죽이는데 우리를 종을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고 그래서 구약에 스룹바벨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 다시 때문에 우리 보고 네가 스룹바벨하고 이름을 준 거예요. 고맙지요? 죄인 개수가 스룹바벨 됐다. 복 받았지요? 힘내세요? 힘 안 낼 티가 없지? 최고 마지막 재단이고 최고 높은 시온산에 가고 최고 큰 성전 건축하는데 예? 본문대로 그래서 산줄과 청량장대를 주면서 예루살렘을 청량해보라고. 그런데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는 거는 읽고지요. 그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럼 읽고 들은 것을 생각한 것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지켜야 되죠.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렸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누구한테 고하라고요? 이스라엘에게. 그럼 이스라엘의 구약에는 육적인 12지파인데 오늘은 영적인 12지파가 세계에 예수 피로 사는 교회가 얼마나 5대양 6대주의 흩어져 있어. 배 탄 사람 중에도 예수꾼이 있겠죠? 비행기 탄 사람도 예수꾼이 있겠죠? 산에 벌목한 사람, 탄강에 탕 캐는 사람, 예수꾼이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방송망을 통해 이래. 그래 텔레비전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요즘 손바닥에 들고 다니는 거 아이폰 또 그다음 70만 원짜리 스마트 모르겠어 안 들려? 응? 아 스마트폰 스마트야? 스마트가 뭐 뜻인데? 물어봐. 스마트가 뭐가? 스카트 치마야? 스마트폰이야?
이제 인터넷이 연결돼서 작가님도 인터넷 보고 산에 가서 그래서 그게 비싸다 캐. 70만 원 간다 캐. 앞으로 싸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방송, 전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든지 다 듣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딘지 압니까? 어느 산에 나무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방송망은 텔레비전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5개월 동안, 우리가 1300년은 이미 지나갔고, 5개월 동안 이 많은 말씀을 다 하락하면요, 우리가 못해. 그렇게 성신이 오셔야 돼. 7명이 와서 우리를 입을 쓰고 우리 몸을 쓰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4절까지 했는데 시간이 꽉 찼어요. 이 테이프가 나 이제 못한다고 딱 소리나 탁탁탁 태우고 그렇게 더 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되긴 되지만은 아프리카도 좀 이해하세요. 내일 아침에 오질 해줄게.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왜 태어났느냐 하면은 건축가들이야, 건축가들. 집 짓는 거야. 누구 집? 하나님 같이 살자고 하나님 집 짓지, 우리 보고. 출세했지요? 출세했지. 여러분 요즘 집 짓는데요, 기술자들요, 엄청 월급 많이 받아. 형사진 그리는 사람은요, 사진 한 장 그려주고요, 1억씩 받아. 63층 여의도 빌딩 짓는 거요, 우리나라 그 그림 그린 사람 없어서 미국 가서 그려봤어요. 4억 주고. 그 언젠데요? 옛날 소리지. 그 그림은 간단하잖아. 잣대대고 싹싹 그리면 되는데, 그렇다 해서 그 집주는 무너지면 어떡해. 그게 안 무너지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근데 우리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는 천년집을 짓는 도본이야. 이 도본대로 집을 지어야 돼. 이대로 안 지으면은 준공 허가가 안 나는 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몇 년 졌어요? 7년? 6개월 졌는데, 도본은 하나님이 에세겔 도본을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집을 못 지을 것 같아서 하나님 머리통 속에다가 아주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3천 지혜를 줘가지고 막 1천 번제를 받고 야, 내 집을 이렇게 짓는 것이야. 하나님 노아에게는 야 3층 집을 짓을 때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다 재줬잖아요. 근데 우리 윤혜자 목사님께도요, 도본을 그려준 게 아니고 머리통 속에다가 줬어요.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방주같이 지어, 방주같이 70평 건물을 70평을 지어가지고 방주같이 둥그렇게 창은 이제 3개씩 이렇게 양옆에 내고 그 다음에는 앞에는 삼탑을 쌓고 그 앞에는 기호를 세우고 그렇게 도본도 없이 집을 지은 집이 우리 세일스돈 예표집이요. 응? 근데 우리 74년 우리가 74년부터 구이사 출발할 때도요, 학회서가 도본이요. 학회서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6월 24일 날, 7월 24일 날, 9월 24일 날, 11월 24일 날, 이게 그 날짜대로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성회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이사 성회하잖아요. 기념성회, 8.15 성회하잖아요. 총회날. 이 성전에 필요한 복받는 절기란 말이죠. 가만 좀 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져가 정마의 삼세력 되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걸을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절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걸을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 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세계, 안식 세계, 큰 구원 저에게 값없이 그저 주셨나이다.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몸을 바쳐서 순종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피곤하든지 쓰러지든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고 많은 상을 받는 복 있는 종들 우리 재단에 다 모아주시고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사정도 잘 모릅니다. 약해 빠졌습니다. 너무 미약해서 갈팡질팡할 때 갈 때 같은 저희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이 지금 오고 있사오니 이 말씀 우리를 잘 다듬어 굳게 세워주시고 용기 100배로 대장부가 되어서 증거를 마치고 변화차려서 구름 타고 공중으로 날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며 참 저분들은 땅에서 욕도 많이 먹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로 가는구나 하고 저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줄 압니다. 이런 인격이 되도록끔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 열심히 계시록과 예언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성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에 더 시간마다 비밀의 비밀을 알려주시사 용기를 저들에게 주셔서 열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